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기 위한 나만의 구별된 시간 또는 장소가 있으실까요? 또한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셨습니까? 그리고 복된 이날, 이 주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양한 문제와 일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산재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자리는 매우 늘 분주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와중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먼저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냥 믿어라, 그냥 따라라는 말 외에 왜 생각하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자주 묵상하는지가 결국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게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죠. 그래서 잘 아는 모세를 보내셨고 또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셨죠.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억압에서 해방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이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겠나요? 얼마나 기뻤겠나요? 얼마나 눈물겨웠겠나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을 빠져나온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이집트 땅을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까지, 그 이르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광야도 있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끝났다, 다 됐다, 나는 완성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삶 또한, 광야 또한 견디기가 어렵겠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성장하지 않았어요. 몸은 애굽 땅을 빠져나왔지만, 이집트를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이들의 습관, 생활 양식에는 이집트스러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막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이들이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찮다, 볼품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신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를 지칭해서 하찮다, 볼품없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익숙해졌어요. 당연해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기쁨이 없어졌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익숙함 좋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익숙함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가 익숙하면 좋습니다. 말씀이 익숙하면 좋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익숙함에 속을 때가 있어요.
묻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사라지죠. 묻어지죠. 점차 작아 보이죠. 내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가는데, 내 욕심은 한없이 확장해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볼품이 없어 보여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에게,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기도까지 열심히 했는데 에게.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의 불평은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그 중심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하고 조금 힘든 일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더 커요. 내가 더 커요. 내 마음이 더 커요. 내 욕심이 더 커요. 내 관점이 더 커요.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볼품없게 봐요. 마치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찮다. 그런데 불평이 늘어가죠. 불만이 쌓이죠. 하나님을 작게 보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스라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에돔 땅을 지나 이제 출애굽의 여정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돔 누구인가요? 에돔. 성경에서 보면 에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 매우 가까운 혈족이죠. 그런데 이들이 길을 막았어요. 도와주지 않죠. 결국 이 형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한없이 껄끄러운 관계.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남쪽으로 뺑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돼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준 사람들, 신뢰하고 있는 자들에게 실망감을 경험할 때가 있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을 향해 느꼈던 감정. 지금 이들에게 그래서 불평이 나옵니다. 점차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고 있죠. 여러분, 분명히 이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집트 땅, 애굽 땅을 벗어났어요. 자유함을 얻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들은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구원의 그 은혜로 충만한 그 모습이기보단 점차 실망감이 커져갔습니다. 이처럼 기대했던 사람이 실망을 줬어요. 등을 돌렸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믿지 못할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욕심에 갇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두고 비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낮추어 보려는 그 그릇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나의 신앙 상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낮추어 봅니다. 실망감 점점 커졌어요.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예배 출석도 잘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섬기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밖에 안 해주세요? 불평이 늘어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때마다 일마다 돕는 그 은혜의 손길, 구원의 역사까지도 함부로 치부해요. 나의 삶과 교회 삶을 어느 순간 이제 저울질하죠.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저울질하면서 비교하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선포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람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 상처를 깊이 생각하지 말고, 억울함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 나의 욕심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 뭐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어서 나오는 구절도 있죠. 예수님을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대신 예배 드려주는, 제사 드려주는 사람,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완전한 대제사장. 그분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막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흔들림 또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등감 또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교의식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비교, 이 사람과 저 사람, 이 사람과 나, 이런 비교를 깊게 생각하면 열등감이 커져요. 상처를 내가 겪었던 상처와 아픔에 갇혀 있고 거기에만 깊게 생각하면 분노와 막 불안이 일어나요. 돈만 깊게 생각하면 탐욕이 가득해지죠. 그런데 예수를 깊게 생각하면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성경에서 깊게 생각한다는 말은 단지 머리로 무언가를 계속 떠올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자꾸만 되새기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을 자꾸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당하신 온갖 고초와 흘리신 피를 자꾸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복잡해지고 내 생각이 많아질 때 우리는 뭐를 깊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깊게 생각해야 돼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작게 보이면 보일수록, 내 삶의 방향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삶의 무게가 나를 자꾸만 짓누를수록 우리는 예수를 깊게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혹 하나님의 은혜가 작게만 느껴지나요? 하나님보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 더 커 보이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삶을 시작해 봅시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를 떠올려 보세요. 복음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은 끝이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이지 끝난 것도 정리된 것도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시작이었어요. 광야는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여정에서 길을 잘 찾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방황하고 있나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나마 살만하고 윤택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지칭해서 하찮은 것이라고 혹시 여기진 않나요?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당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볼품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잘것없이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해서 내 마음에 아픔이 가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며 미래가 너무도 불안정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너무도 복잡스럽죠. 고단하죠. 우리 주위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자꾸만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볼품없이 느껴질 때, 너무도 하찮다고 느껴질 때, 내 신앙생활이 너무도
이상하게 꼬여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작게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너무도 흔들려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을 깊게 생각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를